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문 앞에 면죄부를 비롯해서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95개 조의 논제를 성당문 앞에 붙임으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구교인 천주교와 신교인 개신교로 나누어지게 됐습니다. 저는 매년 종교개혁 주일인 이 10월 마지막 주일에 종교개혁에 대한 설교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종교개혁 500년이 되는 그 해를 맞이해서 이 종교개혁에 대해서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종교개혁 주일에는 보통 이런 설교를 합니다. 중세 로마 카톨릭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이것에 저항해서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프로테스탄트, 기독교가 개신교가 나오게 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 개신교 교회가 카톨릭보다 더 도덕적이고 더 영적인 영향력이 있고 더 순수한가 라고 하는 질문에는 자신있게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한국교회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무엇을 개혁해야 되느냐라는 것도 저마다 가진 생각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500년 전 종교개혁의 기치를 내걸고 외쳤던 세 가지 중요한 핵심의 본질이 회복된다면 한국교회가 개혁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개혁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처음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의 그 핵심을, 그 본질을 다시 찾는다면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세 가지는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솔라 피데와 같은 이 모든 걸 라틴어죠. 처음에 종교개혁을 때 이걸로 외쳐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으로 그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감동하심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로 솔라 피데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이 종교개혁의 가장 큰 가치입니다. 카톨릭의 구원론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만 아니라 공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죄를 범하게 되면 그 형벌을 피할 수가 없고, 이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 신부에게 나와서 고해성사를 하고, 신부가 어떻게 하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그 공로를, 그 선행을 함으로 인해서 공로를 쌓아야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그 공로가 부족하게 되면 죽어서 연옥에 가서 공로가 부족한 만큼 형벌을 받아서 정화를 받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카톨릭입니다. 그러나 개신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능력이 되고, 이를 믿는 자에게는 다른 조건이 없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죄송합니다. 의로우신 우리 주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서게 될 구원의 보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행은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선행이 있어야 구원받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구원론에 대해서 카톨릭과 개신교의 차이를 쉽게 설명하면, 카톨릭은 구원의 조건이 믿음 플러스 선행입니다. 공로입니다. 그러나 개신교의 구원의 조건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솔라 그라치아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중세 사람들의 삶은 한마디로 불안 그 자체였습니다. 수백 년 동안 전쟁이 지속되었습니다. 황폐화되었습니다. 그리고 흑사병이 창궐하면서 당시에는 알 수 없는 그 원인, 그 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루 이틀 사이에 전부 다 죽어가서 유럽 대륙에 3분의 1이 넘는 사람들이 전부 다 흑사병에 걸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중세교인들이 이 불안감을 달래려고 신부에게 가서 고해성사를 하고 죄와 양심의 가책을 씻으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씻지 못하게 하면 그 흑사병이 내게 들어와서 죽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들을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인이라고 해서 거룩한 사람들의 성인의 반열에 든 사람들의 공로를 의지해서 또 천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성모 마리아가 우리를 보호해 주리라고 생각하고 그 성인을 추대하고 또 천사 그리고 성모 마리아를 숭배하는 일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종교개혁은 이 모든 것을 제거하고 죄인인 각 개인이 신부에게 가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고 외쳤던 것입니다. 성인이나 성모 마리아가 천사가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할 수 있다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성인을 의지하지 말고, 성모 마리아를 의지하지 말고, 천사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 자체가 은혜 안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인생을 좀 살아보게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의 나된 이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고, 지난날의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전 9시에 어떤 사람이 놀고 있었어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지나가다가 너 여기 왜 있느냐? 나에게 일을 주는 사람이 없어서 여기에 그냥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포도원에 가서 일하자. 하루 일하게 되면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내게 주겠다.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나가다 보니까 이번에는 낮 12시가 되었는데 또 길거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에게 가서 왜 여기 앉아있느냐? 나한테 일을 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나의 포도원에 가서 일하자. 또 그 다음에 오후 3시에도 마찬가지 사람이 있어서 또 같이 일하자고 합니다. 오후 5시에도 또 사람이 있어서 같이 일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5시에 온 사람은 1시간밖에 일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오후 6시면 일이 마치는 거기 때문에 1시간을 일하게 돼요. 근데 주인이 이제 품삯을 주는데 오후 5시에서 일한 사람 먼저 품삯을 주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오전 9시에 온 사람이 생각하기를 5시에 와서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네? 난 9시에 왔으니까 11, 12 이렇게 해서 나는 몇 데나리온을 받을까? 기대에 찼어요. 근데 그 다음에 자기에게 주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주인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나는 9시부터 와서 뜨거운 때가 기다려서 이 포도원에서, 당신의 포도원에서 내가 일을 했는데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주고
아니 아침부터 와갖고 지금까지 일한 사람도 한 대를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너하고 내가 너를 불렀을 때 어떻게 약속했지? 하루 일하게 되면 얼마 주겠다고? 한 데나리오. 됐잖아. 내가 너하고 약속한 거 지켰잖아. 한 데나리오. 근데 저 사람은요, 네가 상관할 거 아니잖아. 그 5시에 온 사람은 주인이 은혜를 베푼 거야. 은혜를 베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예요. 그 죄인이에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근데 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느냐? 보면은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렇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거야.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바로 5시에 와서 1시간만 일했는데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게 은혜입니다. 이 준비를 하다가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하나님 저는 은혜를 너무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저의 능력에 비하게 되면 저는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나 받았어요. 내가 한 것에 비하게 되면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제가 노력한 거에 비해서 하나님이 너무 많은 걸 주셨어요. 제가 기도한 것보다도 오히려 저보다도 더 밤새도록 기도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계신데 저에게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왜요? 저는 이유를 알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외에는 설명이 되지는 않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은혜로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모든 고난을 삼킬 정도로 강력한 하나님의 선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입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은 교황이 최고의 권위를 갖는 교황 수의권을 신봉하고 있었습니다. 교황이 만든 규례가 성경의 권위보다 더 권위가 있게 된 거예요. 중세 말의 로마 가톨릭은 최종적인 권위가 성경이 아니라 교황이었습니다. 성경보다도 교황의 말이 우선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틴 루터가 그렇지 않다, 그도 신부였지만은 성경이 모든 것에 가장 큰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외친 거예요. 그러자 교황 레오 10세가 1521년 1월 3일 마틴 루터를 출교하는 책서를 내립니다. 그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그를 화형을 시키겠다고 보름수 종교회의를 열게 하면서 그곳에서 마틴 루터를 불러서 만약에 거기에서 자기의 주장을 철회하지 않으면 화형을 시키겠다고 합니다. 보름수 회의에 가게 됩니다. 거기에 가서 그 신문관이 묻습니다. 그동안의 당신의 책들, 당신의 주장들을 여기서 철회하게 되면 네 목숨을 살려주겠지만 만약에 철회하지 않으면 교황의 명령으로 너를 화형에 처하겠다 그럽니다. 그때 루터가 이런 답변을 합니다. 철회할 수 없습니다. 교황이나 공의회도 때로는 오류를 범하기 때문에 나는 성경만을 권위로 인정합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자 노예에서 이제 화형을 시키라고 합니다. 그때 루터가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하나님이여, 오셔서 나를 도우소서. 나는 여기 선도라. 아멘. 그랬어요. 그리고 화형을 시키려고 끌고 가려고 하는데 마틴 루터를 보호하고 있던 영주가, 당시에 봉건주의 사회였으니까 그 영주가 있었어요. 영주가 같이 왔었는데 그때 영주가 잠깐 그랬더니 이 마틴 루터는 내 영지 안에 있는 내 사람이다. 그런데 아무리 교황이라 할지라도 내 허락이 없으면 이 마틴 루터를 데리고 가서 화형시킬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교황이 화가 났어요. 니까 한낱 영주가 감히 내 권위에 대항해 전쟁을 일으키겠다 그랬어요.
그때 마틴 루터 보아하는 영주가 전쟁하자 그랬어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힘이 있었던 영주였기 때문에 교황이 거기에 그만 굴복을 하게 되죠. 그리고 마틴 루터는 그 영주의 보호 아래 가서 독일어로 라틴어로 된 성경을 번역을 하고, 번역된 성경이 독일의 그 인쇄술이 그때 발달되는 때였어요. 그래서 수많은 독일 국민들에게 독일어로 된 성경책이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는, 그 전만 해도 성경을 라틴어로 된 그 신부밖에는 읽지 못했어요.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못했어요. 근데 그 성경을 모든 사람이 읽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유일한 책입니다.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한국교회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교회는 성경으로 빚어져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 공동체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이 있고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1536년 10월 6일 벨기에의 빌보드에서 영국의 성경번역자 윌리엄 틴테일이 화형을 당합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그 장면이 화형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성경을 번역한다는 이유로 교황이 틴테일을 감옥에 가둡니다. 틴테일을 가둔 그 감옥은 음습하고 추운 북유럽의 불교 없는 돌 감옥이었습니다. 틴테일이 마지막 죽음을 앞둔 순간에 성경 번역을 마무리하고자 감옥의 관리에게 6필로 쓴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어요. 내가 여기서 겨울을 나야 한다면 간수로 하여금 따뜻한 모자 하나를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부분보다 머리가 너무 추워서 고통스럽고 만성적인 감기가 이 감방 속에 있으면서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 코트나 셔츠, 발사계 같은 것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 더욱 간절히 요청하는 것은 밤에 등불 하나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의 시브리어 성경과 시브리어 문법책 사전을 주십시오. 만일 겨울이 다 지나기 전에 저에 대한 다른 어떤 결정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다른 어떤 결정은 화형에 처하는 겁니다. 내려진다 하더라도 저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묵묵히 인내할 것이며 이것이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틴테일은 마지막 화형을 당할 때까지 끝까지 그 고통 가운데서 성경을 번역하고 그리고 화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희생하고 헌신했는지 모릅니다. 이 귀한 성경을 우리는 귀하게 여기고 읽고 쓰고 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라고 하나님 말씀할 때 빛이 창조됐어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있던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는 그 말을 하게 될 때 무덤에 묻혀있던 붕대로 둥둥 둘둘 말아져 있던 그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신실하며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여러분들은 그걸 그렇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는 걸 믿는다면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사모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십니까?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셨습니까? 축복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축복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 축복이 내게 임하기를 원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 축복의 이 말씀 주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고 정말 믿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이 말씀을 들으며, 이 말씀을 읽으며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가 그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내가 내게 평강을 주노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는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임하느냐 말이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이 비추리니 라는 그 말씀을 줄 때 치료하는 광선이 나의 눈이 병을 치료해 주심을 정말 믿느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신실하며 말씀대로 분명히 이루어지리라고 우리가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내게 있는데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돼서 다가오고 있습니까? 정말 그 말씀대로 사십니까?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축복받고 은혜받고 그 말씀이 그렇게 원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이루어지느냐는 얘기예요. 여기에 좀 갭이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 아멘. 솔직한 마음은 그러길 원해요. 그러지 않아요? 내가 내게 모든 이런 축복을 주리라. 아멘 하지만 그러기를 원해요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를 원해서 주는 말씀이 아니라 심한 고문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빛이 있으라고 빛이 있었잖아요. 근데 하물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되면 사도들이 믿었던 것하고 현실하고 갭이 있는 것을 솔직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나와요. 야고보 사도가 제일 먼저 붙잡혀갖고 순교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게 되면 더 좋아하겠구나 생각하고 베드로를 붙잡았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왜 안 죽였냐면 그날이 6월절이었어요. 6월절에는 명절이니까 6월절 지난 다음에 베드로를 죽이기로 한 거예요. 그 다음날 베드로는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옥에 갇히게 됐는데 양쪽에 군사가 있어서 이 수갑에 같이 이렇게 채워져 있었어요. 두 사람은. 그리고 감옥문이 닫혀 있죠. 파수의 문이 2개나 됩니다. 첫째 파수, 둘째 파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베드로가 거기에서 구출될 확률은 거의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구출할 만한 특공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다른 나머지 사도들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다 모여서 기도합니다. 밤새도록 철회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베드로를 옥에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생명을 지켜주시고 살려주세요. 하나님 건져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모여서 밤새도록 기도한 거지. 죽을 때 평안하게 가게 하옵소서. 뭐 그렇게 기도했겠냐 말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우리 베드로 사도를 하나님 건져주세요.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가끔 이러면서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요,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 그 한밤중이었어요. 그 기도하는 중이었어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성경에 이 양쪽에 군사들이 있는데 같이 채워져 있는데 수갑이 저절로 풀어졌다 그래서 이 군사들은 잠들었나.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왜냐하면 베드로도 잠들었거든. 아니 다음날 죽는데 어떻게 잘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베드로도 잠들었어요. 근데 수갑이 풀어져. 안 일어나니까 보면 천사가 옆구리를 발로 쳤다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딱 일어서서 천사의 손에 끌려 나오는데 첫째 파수를 지나고 둘째 파수를 지나면서 나오는데 그때까지 이게 꿈인가 이게 환상인가 그렇게 생각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자기에게 일어났으니까 꿈꾸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마지막 파수문을 나와서 길거리에 나오니까 찬바람이 샥 부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부터 건져주셨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막 뛰어가고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곳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랬더니 로데라고 하는 여종이 문을 두드리니까 문 열어주는 아이니까 그 부분에 갖다 대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누구세요? 갔는데 나 베드로라고 하면서 막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로데라고 하는 계집아이가 너무나 기뻐가지고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너무 기쁜데 문을 열어야 되니까 깜빡하고 기도하고 있는 다른 사도들한테 가고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믿음 응답하셨다고. 베드로가 정말 베드로 선생님이 지금 나오셔서 지금 나왔다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던 사도들 아닙니까? 거기에는 요한도 있었고요, 그 바돌로메도 있었고 도마도 다 있었잖아요. 얼마나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기적을 얼마나 많이 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줄 알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참 능력을 뭐 이래야 되잖아요. 왜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시 응답해 주셨다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려야 되는데, 에이 그럴 리가 있냐. 없다. 그러니까 이 로데가 참말이다, 칭찬아, 내가 정말 들었다 하니까 그러면 그게 천사일 거라고. 자, 뭘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옥에서 나와서 그 생명을 살려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럼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했지 믿음 없이 기도했겠어요? 믿습니다고 기도했죠. 근데 막상 풀려나니까 사실은 갭이 있었던, 믿지 못했던 거예요. 기도는 하지만, 기도는 해야 될 것 같아서 하지만 정말 그렇게 되리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행하신 거예요. 나중에 나가서 보니까 그 성경에 극적으로 나와요.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계속 문 두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여니까 베드로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풀어줘서 살려주셨다. 그래서 그때서야 놀라고 기뻐하는 그 장면들을 보면서 어찌나 우리하고 이렇게 닮았을까. 하나님 여러분 치료해 주시죠. 믿습니다. 하라고. 진짜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리라고, 이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믿습니까? 커지리라고.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도 시건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거짓말한, 한 번도 약속을 안 지키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는다면 그 믿음 그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실 거예요. 정말 이루어 주신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이 갭을 좀 줄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으로 말씀을 읽어야지 그 빛으로 읽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 성령 충만해지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우리 마음을 다스려요. 그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읽게 되면 그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내게 감동 주실 때가 있어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훅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이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말씀을 놓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시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그 경험이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한 번, 두 번, 정말 이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대로 됐네? 그런 것들이 경험이 쌓여지게 되면서 뭐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말씀을 읽는 순간에, 감동이 오는 순간에 이미 그 일이 이루어진 걸 믿고 담대하게 나가게 돼요. 그리고 선포하게 그대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뒤치작거리 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저질러 놓은 거 다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연그러진 은혜와 복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가을에 믿음의 장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기 원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기를 원하는, 성경에 얼마나 많은 축복들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위로들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소망이 있는지 몰라요. 그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신 이 하나님의 러브레터를 읽으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이 말씀을 믿고 나갈 때 그대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이 말씀들이 내게 이루어지리라는 걸 믿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 주시기 원하시는 여기에는 풍성한 보화들을 여러분이 그것을 출소하게 될 거예요.
그걸 거두게 될 거예요. 그걸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요, 그것을 확신하는 자에게만 임해요. 광야에 만나가 내렸을 때 만나가 땅에 쌓였다 그래서 지면에 쌓였어요. 그러나 그 만나를 만약에 거두지 않는다면 그 만나는 내 것이 되지 않아요. 그걸 거두는 자의 것이 되는 거야. 믿음으로 나가는 거야. 좀 상황이 안 좋아지고 좀 힘든 일이 있어도 어차피 인생이 힘들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나가게 되면 그 말씀, 만약에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말씀을 믿는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